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새 일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 새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옛일이 있고 새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사람으로 옛일은 우리가 싫어하는 말, 나쁜 말, 미워하는 말, 이런 것은 전부 다 옛일. 새 일은 뭘까요?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렇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법정 스님도 평생 무소유를 택하면서 아무 가진 것 없이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면 모든 좋은 말은 다 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평생 가진 것, 옷 한 벌 외에는 가진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가 써놓은 어록을 보면은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을 귀한 말들이, 주옥 같은 말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도 새 일 아닌가요? 그러면 그들과 법정 스님과 마하트마 간디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 일이라고 해요. 법정 스님이나 마하트마 간디는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자신이 한 거예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를 통해 들어야 될까요? 주님을 통해 들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안 들려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왜? 주님은 영이시니까 손과 발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감당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왼손을 들라 하시면 그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왼손을 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또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간 늦지 않게 여기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순종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이 생기는 거 맞죠? 맞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 들어야 돼. 들어야 살아. 오늘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야. 너의 인생에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말씀이야. 이전 것은 못 해봤지만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새 일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근심하게 되는 걸까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나는 것처럼 성령님도 뭐 하는 거죠? 근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베푸 나갑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예, 성령님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냥 하세요. 하시면 잠도 깨요. 그렇죠? 예, 잠도 깨시고, 예, 그냥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해봐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귀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쁘려면 누가 기뻐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기쁜 것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면 어느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지금 설교 중에 그래요. 딱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고혈압이 있으면 머리가 빡빡해요? 안 빡빡해요?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개운해 줄 줄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막 스트레스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다 내려놔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최선을 다한 말씀 앞에 받으시는 분은 누구가 되실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받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열려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그것이 내 생명을 살렸고 그것이 내 은혜의 은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좌절 있고 낙심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있잖아요. 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로마의 감옥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옥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한다고요? 수고한대요. 복음 전한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요. 어떻게 하느냐? 봐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다 같은 한 분이세요. 오직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분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벌써 나왔네요. 7장 5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자, 봅시다. 여러분, 목이 곧지 않으시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으셨죠? 여러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기뻐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처처로한 초막 속에 있으니 내가 그 법궤를 위에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성전 짓지 말라.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 것이라? 하나님이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 거, 왜 너희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서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율법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테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분도 없겠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주님 말해요. 목이 걷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한 말씀이든지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이 내 마음에서 들려질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다 기쁨과 감사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생활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예시를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사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썩고 부패한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이야기 속에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대답들이 약하십니까? 생명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암 환자예요. 닥터도 몇 개월 있으면은 이제 주님 곁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래야 남은 몇 개월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 고치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얼마라도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꺼져가는 촛불 속에서도 붙잡고 계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는 과거도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지금만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도 다 주인이 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왜 상처 주셨죠? 왜 아프게 하셨죠? 야, 내가 이때를 위함이니라.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는.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석이 돼요. 자, 과거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해석이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리실 줄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크신 계획 나는 뭐 할 수가 없지만, 볼 수가 없지만, 근데 그 다음에 좀 기분이 나빠요. 가사가 뭐냐면 버티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에이, 나는 버티는 인생 살지 않으랍니다. 나는 견디는 인생 살지 않으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말, 썩고 부패한 말, 죽음의 말을 해서 삶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이고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서 더러운 말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썩고 부패한 말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썩고 부패한 모습이 내 앞에 행동을 해도 그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2학년 맞죠? 12학년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 의지하면. 믿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고등학교 교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드디어 2001년이죠. 2001년에 거기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85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2001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저를 보내셔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그 기숙사에서 새벽별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그때 부른 많은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굳게 듭니다. 주님, 그때는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내 꿈이 좋았어요.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20년 이상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딱 한 가지만 믿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은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죠. 썩고 부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게 내 삶의 은혜거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도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한순간 한순간들을 제가 지금 생각한다면 저는 설교 못하죠. 저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전할까요? 주님 말씀.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뒤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만 저는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무도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그렇죠? 12장 마태복음 33절.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무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말이 열매. 나무와 열매는 나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뭐가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오고, 또 나쁜 나무에서는 뭐가 나온다? 나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좋은 말 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죠?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34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언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독한 말을 한 게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악한 말, 독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너가 율법이 되어 중심이 되어 너가 말하면은 그건 뭐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있으면 너희는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된다?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29절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9절,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야 돼요. 그러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먼저 포박을 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면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았고 포박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무슨 말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한 말을 내놓을 수 있다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심령, 성령이 주인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 31절의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 안 믿고 사람을 욕하고 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이 바뀌지 않고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이 뭐냐? 성령을 저주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 회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러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주인되는 모든 말은 성령이 뭐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가? 성령을 저주하고 있는, 모독하고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에도 일어나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계속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생겨요. 딱딱한 진이 생겨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위선의 벽으로 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견고한 진을 깨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회방시키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 일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피로? 주님의 피로. 그래서 주님의 피의 마음은 여러분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되죠? 부드러움. 옆에 문합시다. 당신의 마음은 참 부드럽습니다. 자, 마음이 부드러우면 얼굴도 부드러울까요? 안 부드러울까요? 마음은 부드러운데 얼굴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얼굴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됩디다, 여러분.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바라보면서 거꾸로 초대해 보십시다. 내 머리에 흰머리가 주름살이 얼마나 났는가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내 얼굴이 어제보다는 뭐 했는가? 부드러워졌는가?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 뭘 봐야 될까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로 부드러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부드러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한 말과 반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앞에 분 합시다. 선한 말 하십시다. 선한 말 하십시다. 참 중요해요. 자, 선한 말 하다니까 참 당신은 뭘 해도 착해요, 잘 돼요, 이런 말 하는 게. 자, 봐요. 아버지가 알코올 환자예요. 알코올릭이에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자식이 아빠 사랑한다고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뭘 사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아빠가 자식이 모르고, 아빠가 참 이것 좋아해.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난 아빠를 사랑해. 뭘 사주는 거예요? 알코올.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선한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끝이 어찌 되든지 결과가 어찌 되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기쁘면 될까요? 아버지가, 자식이 그걸 가져온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빌까요? 기쁘죠. 왜? 알코올 환자니까. 알코올 환자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선한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인간을 기쁘게 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한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환자네 파더스데이인데, 야, 너 술 사가지고 와. 그러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술 더 마시면 죽어요. 아버지가 화나서 뺨을 이쪽을 때리고 저쪽을 때려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짱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흘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나중에 불타요. 믿으십니까? 다 없어져요. 다 불타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게 있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가 있느냐? 다이아몬드도 불이 타고, 금도 불타고, 음도 불타고, 지푸라기로 만든 것도 다 불타는데 하나만 불이 안 탄다. 뭐? 너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너가 행한 그 기초석이 무엇인가?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잖아요. 만세 반석. 여러분, 그 찬양할 때는 막 일어나야 돼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막 들썩들썩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면 어떻게 해요?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했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다 그 소망교회 담임한 김지철 목사님, 세문안교회 담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 뭐 전부 다 한마디로 오셔가지고, 나이 이제 80대 후반 90대 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예요.
그분들 서울대 출신이고 독일에서 여기 미국에서 다 PhD 하신 분들 전부 끝에 인생의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이고 효를 다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나의 반석은 누구밖에 안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안 되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자 이제 봅시다. 무슨 말을 하면은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더러운 말은 뭐냐?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노가 나는 거야. 노가 나면 사람들한테 분을 내게 되고, 분이 나면 떠들어야 안 떠들어요? 떠들게 되고, 그 떠드는 끝에는 뭐 하게 되느냐? 비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고 어디로 모일까요? 베이테라스 파네라에 모였어. 오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보니까. 판에 모였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분이나 노함이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떠들게 되고, 떠듦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그 비방을 다 돌아보니까 그 끝에 뭐가 있더라? 악의가 있더라. 악한 의도가 있더라.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지금 누구의 의도를 갖고 사는 거죠? 사단의 의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31절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된 것이 기쁜 소식 맞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은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뭐 하실 때요? 나타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내가 가진 고백이 와,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네. 주님은 내 삶의 진짜 주님이시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 예수 믿어, 십자가에 들렸어, 아, 나 여기까지 감사해, 그 다음부터서는 삶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반드시 법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영이 충만해져요.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져요. 이 영의 충만함이 나의 뭘 지배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파네라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에 그 혼이 나의 뭘 주장하는 거죠?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때까지 구원의 날 인치심을 모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장 찍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셔요. 믿으십니까? 이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물고기하고 떡으로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쫙 이게 있는데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께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아니라 국이 뭐죠? 미역국 아니면 오늘 오뎅이죠? 두 개 중에 하나면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 자, 막 하는데 이 통이 작은데 계속 나와. 500명, 600명이 넘게도 막 넘치는, 그리고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저 같으면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예,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자 사랑하는 주님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저기 갈릴리나 베세다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이 같이 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니까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가지고 막 깨웠어. 예수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뭐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일어나셔가지고 그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뭘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막 풍랑이 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1번 답했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2번 그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야 된다.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제 3번 그냥 예수님 곁에도 잠을 잔다. 답이 너무 쉽죠?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면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주무시네?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물결이 막 치는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무엇으로 이기시죠? 믿음으로 이기세요. 어떤 믿음으로 이기십니까? 나는 이 배에서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죠?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 주무시네?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잠이 안 와도 주님 곁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파묻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쓰다듬고, 그래, 아마 일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누우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시험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죠. 주님이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와 같은 말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냥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면. 자, 보십시다. 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말이 나온대, 선한 말이. 그러면 그 말을,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싱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비방하고 비평하는 것은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속에 있어. 그래서 맛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에 너희는 거기다가 뭘 쳐야 된다고요? 소금을 쳐야 돼요. 어떤 소금을 쳐야 될까요? 어떤 소금일까요? 소금이 소금이지 뭐. 히말라야산 소금도 있지만 소금이 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내가 녹아지지만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요. 남이 썩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썩으면 동참하게 하잖아요.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택하셔가지고 너희는 빛이라 뭐라? 소금이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세우셔서 너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너는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그 앞에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붙드시는 그 손과 같은 약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맛을. 그래서 그 뒤에 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뭐하리라? 누가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2절과 4절의 비밀을 말해요. 자, 크게 읽어볼까요? 2절과 4절의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절.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래요.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세요. 3절. 자, 3절.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뭐 하면서 들어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해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말씀할 때에 눈은 감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왜?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뭐가 부족한지 너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근데 그것 말고 내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의 뭘 듣는 거죠? 말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이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알고요,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의 연속일 수 있는 거예요.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는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근데 주님, 내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면 된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도 한두 번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친절하고 불쌍히 못하는데 할 수 있어. 뭐 하면 되느냐? 용서해라. 그런데 나는 용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를 용서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셔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뭐하고 계시니까? 용서하고 계시니까. 참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용서하고 계신다. 용서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아, 두 사람이 있었단다 말해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 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산을 세우는데 12년 예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주인이 불러다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국가 예산을 탕감받은 자. 근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1년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왜 용서를 못하는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 마음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비로소 뭐하게 된다고요?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킴 윅스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1975년도 이 정도에 미국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실 때였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쪽에 멤피스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한 사람 복음성가 가수를 세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킴 윅스라는 여자분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찬양한 사람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부른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 여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3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6.25 전쟁을 일어나잖아요. 6.25 전쟁일 때 아버지와 엄마와 동생과 자기가 피난을 가는데 이 북한에서 쏘는 그 폭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가 딸아, 폭탄이 옆에서 터질 때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호기심에 폭탄이 옆에 터졌는데 고개를 싹 들었어요. 번쩍하는 순간에 뭘 잃어버린 거죠? 시력을 딱 한점 넣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생활을 되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그분의 간증이에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자식인 그 딸과 아들을 강에 던져버렸어요. 아들인 동생은 죽고
그 여자애만 다시 살아난 거야. 엄마가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 남편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짐승으로 보이니까 그 엄마도 그 가정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이 눈 하나 안 보인 이 딸을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홀트 아동복지에 맡겨버렸어. 6살이 되었을 때에 이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윅스라고 하는 이 가정에는 자식이 몇 명이냐면 4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4사람 이후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까지 공부에 유학을 시켜서 이 여인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가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찬양을 하는. 자, 봅시다. 그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동양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영어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인생의 파도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눈이 안 좋으니까 100m 앞에 200m 앞에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 걸음 걸을 때에 바로 앞에 돌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발을 디디십시오. 한 걸음 걸을 때에 무릉덩이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발을 디디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 발 한 발을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습니다. 멀리 100m, 200m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은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이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에 그 한 발 한 발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주인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 때마다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